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 오늘보다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옛날보다 현재의 만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만족이 있다면 옛날 좋았다고 하겠어요? 지금이 뭔가 좀 어려우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옛날과 비슷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현저하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과거를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꼭 하나님 앞에 원망은 아니라 하더라도 두려움 삼아서 말해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말은 아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럴 수는 있지만 왜 옛날이 좋았다고 특별히 말을 하느냐. 첫째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홍해를 신나게 건너왔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건강하게 힘있게 홍해를 건넜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광야 생활은 힘드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애국에서 가져오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고 왔겠어요. 한 달 먹었으니까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확실한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가는 길이 광야니까요. 농사 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가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라고 울부짖었어요. 과거에 아무리 큰 재물이 있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종살이 한 사람들에게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실컷 보여줄 것 같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떡을 배부르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이 푸념하거나 원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현실을 더 이렇게 증폭시켜가지고 그래야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 좋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정탐꾼들에게 듣고 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어떻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집어넣으시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1년이 지났는데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수많은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됐잖아요. 돈, 은금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뭐 반겨줄 것 같아요? 받아줄 것 같습니까? 현실 불가능한 그런 과거만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오늘이 옛날에 좋았다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은 믿음이 강한 자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그도 사람이잖아요. 현실의 고통에 누구나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옛날에 좋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29장 1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어 그 빛을 힘입어서 어둠 속에서도 내가 걸어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게 29장이에요. 욥기 29장. 그러면서 과거에 그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아주 왕성할 때가, 우리가 원기 왕성할 때가 좋았다 라고 하면서 그날을 나는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혼자서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1절로 7절까지 보면 그때는 하면 4번이 나와요.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나 이제는, 뭐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있습니까? 다 뺏기고, 다 죽고, 병들고. 그것도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작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강한 여리고성, 이중성이죠. 여리고성은 이중성을 무혈진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략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전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성은 뺏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도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뺏었는데 아이성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사기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땀이 엎드려서 뒷글을 뒤집어 쓰고 외치기를 슬프도소에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는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멸망시켜 하시나이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고 거주에 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마음 약한 소리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라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요단강 안 나왔으면 차라리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단강 안 건너서 그러면 모압 광야에 있었는데 모압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겠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요 현실을 얻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거에 돌아간다, 과거가 좋았다, 그냥 그 막연한 얘기지 아무 이유도 없는 얘기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도가 할 지혜로운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5절에 시편 기자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하고 나서 얼른 그 말을 다시 취소하면서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연약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옛적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묵상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간에. 그러나 옛날에 좋았다고 주저하고 자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조금 더 심하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성도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네? 왜 지혜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말은 미련한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 미련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첫째로는 대부분 현재의 괴로운 일은 자신의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할 거고 잘 처리하면 왜 어려움이 있겠어요? 물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미워서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집어넣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오히려 좋은 노래나 부르다 가라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외치기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온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금방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전쟁을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미뤘다가 다시 1년 있다가 십계명이랑 다 가르쳐주고 다시 들어가려는데 또 정답분들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또 돌리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 주려고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냐 아이성도 실패한 것도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가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쳐부시면 반드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눈이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가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욕심내가지고 집에 감춰뒀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먹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1차 실패를 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여호수아가 울면서 슬픈 소리다 하면서 엎드려서
어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요단강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 중에 여리고성의 물건을 탐낸 자가 있었느니라. 그 제비를 물어봤더니 아간이 그랬잖아요. 물어봤더니 금덩이랑 옷이랑 다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을 그대로 그냥 침범하게 해서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문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그랬어요. 평탄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지만 공간 날이 올 때는 생각해봐라. 예. 생각하란 말은 영어로 컨시더입니다. 컨시더란 말은 숙고하다, 잘 생각해보다, 깊이 생각해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 다음에 왜 지혜란 말이 아닌가? 두 번째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것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산상보건에서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하다. 오늘 괴롭다고 그 괴로움이 내일도 또 생기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내일도 괴롭다고 모레도 괴롭다 내 인생의 앞에는 괴롭다. 과거가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날로 족하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괴롭죠. 그러다가 그러면 또 이 생각, 이 말씀이 떠올라요. 금방.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이 좋게. 그럼 저녁에 정리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이 좋게 했습니다. 아침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저녁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은 새벽에도 얼마나 도우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기대합니다. 포근한 잠들게 하시고 내일은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을 기도하고 잠자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잖아요. 예.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말은 하나님 소관이라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일까 염려합니까? 오늘 한 날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한 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 괴롭고 안타까웠을지라도 그날의 괴로움은 내일로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좋았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지혜로운 말이 아니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3장 17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네? 짧은 인생길을 살면서도 네? 영원을 사모하는 게 성도입니다. 특별히 하기 때문에 오늘 한 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어젯밤의 경전과 같은데 인생 70도 날아가고 신속한 날아간다고 그러는 말하는데 하루의 괴로움이 있다 해서 하루의 괴로움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고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때에 내가 겪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결코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단풍으로 산야가 아름답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푸르름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름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단풍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또 지금 단풍이 멋있는데 겨울이 추위가 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겨울 가면 또 앙상한 나무를 보고 왜 가을이 정말 가버렸네. 가을이란 말만 듣더니 또 그만 없어졌네. 그래도 겨울 좋아하는 사람은 또 겨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 눈이 좋아. 이번에 스킬 타고 와야겠다. 뭐 해야겠다.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성도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불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실수한 날이고 내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주 능력 있는 날이고 우리에게 뭐 좋은 날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예.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워요. 푸르름이 있어야 나무들이 자라야 짐승들도 거기서 살고 새들도 살고 새끼도 낳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푸르름이 있어야 또 열매도 맺을 거 아니겠어요? 가을 되면 할 일 다 했으니까 열매 맺었으니까 이파리는 떨어져야 돼요. 이파리가 있으면 나무가 다 얼어 죽어버려요. 네. 그래 나무들이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상 5도만 되면 나무들이 이제는 연독수 같은 걸 만들지 않아요. 푸른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유의 단분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거름이 돼줘야 돼요. 뿌리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겨울에 다시 봄에 또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심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한 여름과 겨울과 그리고 봄,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다 있다고 주님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때의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과거가 좋았는데 하고 불평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지혜로운 말 아니다. 더 심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일의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과거의 그 현재 어려움보다도 어떤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더 믿음 좋은 성도들도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움 당하고 눈물 지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몰라서 그러지. 그럼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욥도 한때는 원망도 했지만은 욥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럼 또 네 번째로 왜 지혜로운 말이 아니냐?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다면 그 말이 맞아요. 과거가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거든요. 우선 주님 자신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다. 시편 102편 21절에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은혜는 영원무궁하시나이다.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불변하시고 주님이 영원하시다면 그 사랑도 불변해요. 그 보호하심도 불변하고 모든 게 다 불변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따른다는 말이 꼭 줄줄줄 뒤따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늘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냥 러브라고 되어 있지만 인자하심 이렇게 말할 때는 언약에 의한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 1절 4절에서 시편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라 이제 아론 집은 말하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말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말하라 이제 말하라 이제 말하라 이제 말하라. 지금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 인자하심 영원한 사실을 이거로 내가 고백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현실이 이겨나가는 거야. 이제 말하라 이제 말하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His love endureth forever입니다. 그의 사랑은 endur이란 말은 지탱한다는 말이죠. 지속된다는 말이죠.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보고 내일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언약도 불변하고 그런 언약에 대한 사랑, 언약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예. 이 언약적 사랑, 조건에 관계없이 그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시편 136편에 보면요. 26번이나 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사랑은 지속되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다. 그건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자 감사하자 성도들아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범사라는 거 범사 저는 맨날 기도할 때 그래요. 범사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 감사를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또 모든 영역을 쉽게 맡기라. 베드로전서 이런데. 그럼 하나님 모든 일에 범사에 이런 소리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스스로 나한테 묻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조금 마음이 아픈데 조금 뭔 일이 어려운데 이게 범사에 안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죠?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이게 주님 원하는 뜻이라고 했지. 범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범사에 주님 인정하라고 했지.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 염려하지 말자. 그래 하나님 범사에 주님께 맡기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게 일어나는 게 그게 승리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다 이렇게요. 불평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평은 조그만하게 하고 빨리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범사란 말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all thing이라고 돼서 all thing 모든 일이라고 번역됐어요. NIV에서는 all circumstance라고 했어요. circumstance란 말이 뭐냐면 이 circumstance란 말은 환경, 상황을 말합니다. 사정,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사정에 감사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왜? 하나님 모든 일을 항상 우리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마지막 이런 진리를 알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느냐?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수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 혼자 존재하는 성도는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왜? 그분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시잖아 우리는. 그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흰 여사같이 있는 찬송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니까 과거가 좋았다 이런 걸 하는 거지. 주님 안에 있다면 능력 주시 안에서 못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고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았다고. 비결이란 말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에 이런 말 나오네. 이 소리 안 들어간 게 뭐냐고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에 묵상하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이걸 내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일부러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란 말이 본래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서 다 묵상한다고 번역했죠. 지금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되어 있어요. 읊조린다라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가 시인하면 내가 말하는 말이 내 귀로 들어가요. 그럼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지식이에요. 성경은. 내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안 했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내 귀에 들어가요. 귀란 말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중얼거리는 겁니다. 입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 그게 와닿아요. 귀에. 그 믿음이 생겨요. 회개가 생기고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미련한 소리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얼마나 이익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할 게 아니냐? 이 자족한다는 말, 족한다는 말, 영어로 하면은 다 뭐냐면은 다 컨텐츠란 말이에요. 컨텐츠란 말은 만족하다, 자족하다, 불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잠깐의 거칠고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이 사라져야 마땅하단 말이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 다 죄인이고 다 그런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나는 만족하였네 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 함부로 우리 입에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내가 버젓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니까 독생자까지 아껴 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 남은 생에도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입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내가 그래서 이게 나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생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랍니다.